오늘도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또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로 저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여름 성경학교에서 목사님이 여는 예배 설교로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설교하시던 중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막 손을 들더니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이 참 잘 배웠어요. 전사님께 선생님들께 참 잘 배웠어요. 자, 그러면 회개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한 아이가 막 손을 들더니 한다는 얘기가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역자입니다. 이방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와 같이 다닐 때 이 율법과 또 할례에 대하여서 많이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참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오늘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라는 곳에 두고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대해 또 오늘 디도서의 배경에 대해 우리가 조금은 함께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쪽인데요, 그리스에 있는 섬 중에 아마 가장 큰 섬이라고도 하죠. 이 그레데를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지방 자체가 참 그 고대에 소문이 참 안 좋았어요. 그 당시 자체에 아예 폭력적이고 좀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했고, 하물며 오늘 디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크레타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레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그레데 사람들을 참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 신화의 크레타 섬, 이들은 누구를 믿었냐면 제우스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더불어 이 제우스를 믿으면서 성적으로도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이들 중에서는 제우스를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는 참 문란하기도 하고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참 잘못 가르쳤어요. 당시에 그레데에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들을 온전히 잘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명을 주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네가 이곳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갈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이 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험담한 이유를 2장 8절에 제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설득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로들을, 감독자들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세워두고 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디도를 통해서 온전한 장로와 감독자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책망할 자들을 책망하며 이 뒤에 2장부터는 가정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종에 대하여,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11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레데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방탕하고 거짓이 넘쳐나는 그들이었기에 디도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디도 네가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쭉 이야기한 뒤에 11절부터 우리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외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은혜의 학교라는 책을 썼던 캐넌 헤이 에이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연단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라고 나오는 여기에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레데 안에서 이 디도의 이야기를 듣는 또 복음을 듣는 그들,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나타난 이후에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분명히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연단과 훈련의 자리로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연단의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소망의 인내를,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직접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타내야 하는 게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받기만을 원해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지는 연단의 은혜는 또 훈련의 은혜는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하여서 그 연단이 우리를 더 정결케 하고 정금과 순금과 같이 훈련되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에 세상에 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이 연단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은혜만 추구하다 보니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평불만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가려 해야 되는데 자꾸 불평불만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만 구하면, 예를 들어 받는 은혜로만 채우면, 우리가 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의를 위하여 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며 주어지는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only, one way, Jesus,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 그게 진실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삶에 기적만을 바라고 이적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연단의 이 시련도 그것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연단은,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면 그 연단의 훈련의 시간이 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된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못 버려요. 우리는 본질이 죄성이 있기에 나는 못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 버리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내 욕심을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연단까지 온다고 했을 때 그 연단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 연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는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왜 참으신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요? 기쁨을 위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그 영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왜 보냐면 마지막 1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14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바울이요, 서신서에 끊임없이 얘기해요. 디도에 앞서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편지하면서, 목회하는 디모데, 어린 디모데에게도 편지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지키라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선한 일에 대하여 강조하시지만 바울도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일은, 이 선한 일은 도덕적인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일, 복음에 나오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 선한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다면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뭘까요? 소명은 불을 소라고 합니다. 명은 생명의 명이라고 합니다. 목숨명이라고 합니다. 불을 소, 목숨명, 그래서 소명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목숨이에요. 사명은 심부름 사래요. 목숨명이래요. 심부름을 받은 목숨이래요. 쉽게 말하면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바울도 디도도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거요. 뭉뚱그리하게 말고요. 소명은 두 가지를 신학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소명은 뭐냐면 회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소명의 부르심.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위해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소명. 그 두 가지를 소명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은 그 두 가지로 얘기해요. 사명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부모로서의 일, 자녀로서의 일, 직장에서 내 직위로서의 일, 교회에서 내 직분자로서의 일, 그리고 내가 섬김과 사명으로 충성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드려야 될 그 일,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 일들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사명이냐면요, 우리가 각처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게 사명이에요. 부모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내 선임이 됐든 후임이 됐든 내 동기가 됐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은 불이익이지만 참고, 내가 아쉽지만 참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 지인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선소를 다니는데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싶었대요. 너무 그만두고 싶었대요. 선임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만두고 싶었대요. 근데 그 선임이 아침에 오자마자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본인은 끝까지 좋은 사람 되려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타박해야 되는 건 자기가 아니에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나가서 외근을 돌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3시면 일이 끝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3시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3시에 자기 큐티 해야 되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그 큐티를 한다 한들 그게 복음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처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늘 고민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죄일까 아닐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게 죄일까 아닐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예요.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섬김과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도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가장 먼저 고민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와 사명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하길 원하실까?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지역을 위해, 또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의 당회가, 또 우리의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 아시죠? 특히나 이걸 잘 지키는 게 영국인데요. 영국은 자기를 받은 자들이나 귀족들이나 또 이튼스쿨, 왕실의 학교를 나온 자들이 나라의 위기가 있으면 가장 먼저 이들이 나와서 그 위기를 감당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걸 이루려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에 보면 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특권층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병역의 피리가 됐든 또 탈세가 됐든 리스트들을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이 특권층에 있는 자들이에요. 특권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한 힘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늘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직장에서, 또 친구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하나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레데는 이미 거짓이 넘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자기들 돈과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게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반 크르일로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독수리와 꿀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래요. 독수리가 하늘을 막 날다가 꽃에 있는 꿀벌을 딱 봅니다. 그럼 독수리가 그래요. 너는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날개짓을 하며. 독수리는요 날개짓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워낙 커서. 꿀벌의 날개짓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이죠. 눈에 셀 수가 없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독수리의 꿀벌이 이야기예요. 당신의 날개짓은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을 위해 날지만 우리는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날개짓하고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또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일은요 누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요 행하면 한 분만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명으로 행하는 그 선한 일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과 사명 오늘의 주제입니다. 디도가 그리스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부르심의 그 소명을 받고 이제 보내심의 사명을 받아 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 보내심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명자로 나아가시는 선한 일을 언제나 이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1절 함께 봉독하시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세상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1절 그리고 3절만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선한 능력,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힘써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